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고등학교에서 한자 능력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딱 한 문제를 내고는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 대학 유학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전교에서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한 문제였습니다.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사자성어들의 의미를 아우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자성어들의 의미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사자성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보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유야무야, 용두사미, 일구이연, 뇌물수수, 안면박대, 후한무치, 책임회피, 아나무인, 막무가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단어들의 모든 뜻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마다 여러 답을 적어내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렇게 적는 아이들도 있었고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정답을 맞춘 아이는 한자로 이렇게 답을 맞춘 겁니다. 네 글자였죠. 국회의원.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나라의 공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자성어들처럼 유야무야, 우이독경, 후한무치, 책임회피, 막무가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성으로 말하자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히 증명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직분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적인 선물 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난 날 동안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첫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아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른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우리를 직분을 세우신 목적,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도 모르게 이 직분이 내가 일한 대가로서 내가 충성한 대가로서 나의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종종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직분자라면,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면 그의 인생의 목적, 그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외국어도 잘하고 학력도 높고 재력도 있고 그만큼 가문도 훌륭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이름은 없어지고 주인의 이름을 따서 주인 누구누구의 노예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 이전에 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후에 쓰고 있는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종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이후에 7절 이후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했고, 열심히 권력을 추구했고,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그 순간 바울처럼 그분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욕을 먹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면 욕을 먹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라고 하면 노예는 가야 됩니다.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노예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도 죽어도 결국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일평생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했을 때도 본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오라는 한성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즉시 그것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는 길을 걸었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도 바울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루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도 불행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반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사업가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 사업가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기 하는 사업 중에도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이끌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직장인일까요? 직장을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교회 중직자,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직장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직장인,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직장인인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섬길 대상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 누구를 섬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섬길 수 있기에 진정한 섬김은 섬김보다는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된 또는 하나님께 합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와 같은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서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룩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매일매일 전진하듯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신앙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중간 기착지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앙의 궁극적인 기착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선행과 흠없는 삶으로 인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쌓은 공로가 너무 크다 보면 그 사람의 공로 중에서 남은 공로에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자를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를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주인의식도 내려놓고 소유권도 내려놓고 생존권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날마다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에 어떤 한 성도의 간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침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 마을 일대의 논이 다 아주 막 거북이덩처럼 메마르고 갈라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도의 논에는 물이 이렇게 가득 고여 있었던 겁니다. 우물물을 길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물을 갖다 붓고 하면서 그 성도의 논에는 물이 메마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의 논에서 물이 다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논 옆에 있는 이웃집 논에 물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옆집 이웃이 밤새도록 그 성도의 논에서 물을 빼내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으로 그 물을 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물을 빼내어 간 이웃집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왜 당신 논에 가 있냐고. 이게 원래 내 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물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 성도의 논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똑같이 성도의 논에서 물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 사람이 또 물을 빼내간 겁니다. 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다시 물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자 성도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 이웃집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원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놓은 물이니까 이건 내 거다. 왜 가져가냐?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도 내 소유라고 믿지? 그렇다면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마음속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그렇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할수록 몇 번을 기도한 끝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웃집 사람이 자신의 논에서 물을 빼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논에 가서 자신의 논과 그 이웃 사람의 논사를 가로막고 있는 뚝을 헐고 자신의 논에서 물을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논에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농부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 것이 없는데 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자 거룩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